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8장에서부터 33장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 그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열방을 자꾸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는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7절 내용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애굽의 도움은 다 그들에게 헛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31장 내용에서 또다시 이 애굽 나라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그들의 의지, 그들의 의뢰가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북쪽 나라의 위치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침략 전쟁을 하면서 계속 나라들을 삼키고 위협하려 하다 보니까 마침내 유다 나라까지도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나라는 스스로 방비할 힘이 없었고, 그래서 더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의 힘을 함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수르 나라와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동맹으로 맺어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일처럼 판단이 돼서 그런 일들을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한 모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다 헛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신뢰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판단이다 생각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헛된 의뢰를 갖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미칠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행악하는 자들의 집과 행악을 돕는 자가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혹은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도움에 응하는 나라 혹시 애굽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돕는 애굽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울 일이 있고 도와서 안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도움을 구할 일이 있고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2절 하반절 3절 하반절 두 차례에 걸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도움을 구하는 자나 그것을 도와주는 자나 행악을 돕는 자 모두가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서는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돌아와라. 7절에서는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이나 금과 같은 우상들을 다 그들이 던져 버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그렇게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친밀히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정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변모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심을 알게 됩니다. 우린 되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일이나 표면적인 일에 도움을 주는 것 그런 정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처럼 그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때로 그들에게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육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당근만 주는 게 아니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겉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여줬던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보다도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으로 기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사람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만 건짐받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본성들 이런 것들은 내가 건짐받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변모되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부패한 마음들은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너희에게 벌받지 않게 해줄 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변모하신 데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대충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면 되는데 우린 그런 정도로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패한 심성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그러하게 때로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섬겨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가를 살피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모시고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며 그들의 죄를 따라 벌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그러한 이방 나라를 지혜로 삼고 그들을 찾고 의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많은 여러 굴곡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일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